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과 41절에서 4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 위에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 생명적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수선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소통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영상을 봤죠. 영상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3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이 유대인 조직인데 저런 영상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 SF 영화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인데 제가 저런 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기름값 오르면 이렇게 기름값 많이 올라 이렇게 막 투정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유조선을 그냥 한 대를 폭파시켜가지고 기름을 막 유출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막 벌이고 있고 이미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살아도 쟤네들 눈에 잘 안 보이면 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결국은 쟤네들이 다 움직이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앞에서 내가 너무 무력해 보이는 이런 영상을 막 보니까 내가 너무 무력해지는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곧 누구라고 했냐면 사단의 회다 그랬어요. 사단의 회. 결국은 이런 조직들이 뭐냐면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사단들의 모임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권세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이 조직들, 이 사단의 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단체들을 놓고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 이들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선포해야 되는가? 선포할 때 사단이 결박받거든요. 선포할 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까 제가 우리 VIP 모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우린 서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왠지 나의 젊음을 20대 이
초반에 이 젊음을 내가 이 군대에서 다 내 시간을 막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막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군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군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죠. 그래서 나도 원하지 않는데 총 들고, 원하지 않는데 막 저는 박격포 했었거든요. 막 박격포 들고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군대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서 있어요. 사단은 수백 번도 더 넘게,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넘게 여러분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이미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멍하니 있으면은 맨날 뭐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이런 단체가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권세가 있으면 반드시 뭐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의 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는 이것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뭐냐?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들을 통하여서 이제 막 저 사람들의 정체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게 목적이에요. 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계속 뭐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어떠한지,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왜? 그 사단은 자기 정체 들통나는 거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 단체를 능가할 만한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된 주역의 자리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소통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 예수 선교 교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위치상 그래요. 중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린 렘넌트들도 아니잖아요. 딱 여러분의 위치가 중간이에요. 중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저 어린 렘넌트까지 또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렘넌트들까지 여러분이 이 중간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소통이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뭐가 잘 안 되냐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할 게 뭐냐면 묵상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기도할 게 없거든요. 왜 기도가 안 돼요? 한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을 발견되어지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뭐냐? 이 모든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강단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처럼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뭐냐? 이 말씀이 응답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모가 이번 주에 말씀을 자기가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느꼈다. 그전에는 막 말씀이랑 나랑 상관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도팀을 통해서 계속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스케줄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다 보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하면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개인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붙잡히면은 이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딱 나를 쳐다보는데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막 잘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막 남들보다 막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막 리더다운 막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낙심돼갖고 막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 뭐로 붙잡혔냐면 메시지로 탁 붙잡혔어요. 아, 그렇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어차피 내 힘으로 해도 한계가 오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딴 것까지 증인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저에게 뭐로 들어왔냐면 메시지로 들어온 거예요. 맨날 들었던 소리죠. 근데 메시지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붙잡고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기도가 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 충만 오려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오려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되어지냐? 길 걸으면서도 기도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 오려. 막 저 사람하고 좀 막 갈등이 생겨. 성령 충만과 오려.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이게 메시지로 탁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되어지고 응답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막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필리핀에서는 맥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맥주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맥주를 먹으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맥주를 먹으래요.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여기서는 보리를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맥주를 먹어야 된대요. 맥주가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잡곡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이 좀 석회질이다 보니까 담석이 끼잖아요. 근데 맥주를 먹으면 그게 분해가 된다면서요.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하마터면 잘못하면 맥주를 먹으라가 메시지로 들어올 뻔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매일 맥주를 제가 먹겠죠.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에 메시지로 들어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좀 쓰잖아요. 오늘은 술이 좀 땡긴다. 막 담배가 땡긴다. 오늘은 막 게임 막 너무 땡기네. 내가 당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술이 나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나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가 많은 불륜으로 인해서 막 이혼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 저 음란한 놈,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타이거 우즈가 뭐였냐면 성중독자였어요. 중독자. 내가 당기는 게 아니라 음란이 나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 뇌를 변화시켜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중독된 게 있다니까요. 애들 핸드폰이요, 다
다 중독돼 있어요. 게임 중독돼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돼 있어요. 노래 듣는 거에 중독돼 있어요. 안 들으면 살 수 없고 안 들으면 막 잠이 안 오고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끊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올 때 이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독되는 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중독되어지고 말씀에 중독되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것에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받고서는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수업도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 수업도 그냥 대충 보고 아 그렇군 하고 딱 절대 여러분 안 남아요. 메시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학업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완전히 뭐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제대로 이제부터는 말씀도 제대로 붙잡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말씀도 제대로 묵상.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로 설 수 있냐? 교회 소통의 주역들로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5가지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조금 이 말씀 가지고 소통을 했더니. 그래서 우리 정말로 대학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소통의 주역들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냐? 이 말씀이 소통됐을 때 출애굽한 거예요. 모든 백성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메시지가 전 백성에게 소통되어졌는데 그날에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적과 응답의 역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되어지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 말씀으로 전 백성이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응답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조금 말씀이 소통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모든 곳에 전달되어질까? 여러분 이 고민을 가지시면서 이 교회 소통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이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 보면 이런 은행이 있죠. 맞나요? 뱅크 오브 필리핀 아일랜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은행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라고.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랩런트들과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포럼하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다 가실 수 없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유비도 가고 유시도 가고 에슬리도 가고 막 모든 현장에 다 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유비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캠프에 가서도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 루디아에 대한 응답이었잖아요. 빌립보의 응답. 그래서 현장 가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나는 루디아를 찾으러 여기 왔다. 당신이 루디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계속 강단 말씀을 현장에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이 이 교회에 연결되어지고 어제 또 만났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또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하나님이 교회화 되어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들을 자를 현장에 탁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미션홈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계시는데 사역자들의 뜻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많이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사역자와 또 모든 랩런트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대학 청년부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대학생들이 피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정말로 불평했던 사람이, 불신앙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댔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청년쯤 됐다 그러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돼요. 입에서 막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돼, 이런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애들은 똑같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미션홈에 있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터프리터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메시지를 통역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철없는 랩런트가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헌금 내면 목사님이 다 갖다 드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교회 짱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거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럼 먹고 살아야지, 그럼 목사님이 안 가져가시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가 낸 헌금은 사람에게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헌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너에게 경제 축복을 주신다.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부분이 오해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잘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며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우리가 캠프에 나가야 하며, 올바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는 이 해석자의 역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BPI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참 우리가 보면 역할이 많아요. 우리 경훈이만 보더라도 미션홈에서 역할 해야죠. 여기서 뭐 OPT 찬양팀 해야죠. 대학 청년부 회장 해야죠. 역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딱 보면서 내가 보니까 역할이 참 많은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역할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아 어린이에 대한 책을 하나, 육아서에 대한 책을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빠로서 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나이 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해야지, 전도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부교육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또 나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역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할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소홀히 해야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럼 이런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 왜? 1등 하려고.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 이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서 해야 될 역할도 많아요. 본인의 공부도 해야 되고 미션홈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흑암 꺾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받는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교회의 소통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부 때문에 우리 전체 우리 예수 선교교회가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애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젊은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